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함께 나누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함께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다인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을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해 보았을 때 이 유다인들은 잔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함께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물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았죠. 유다인들은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도리는 무엇이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다인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모습, 기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기원입니다. 이 에스더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개인이 구원받은 것 혹은 이 각각의 개인이 성공한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구원, 어떤 한 개인의 특별한 능력, 어떠한 개인이 이루어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다 공동체, 바사 제국 안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사회적 개념의 공동체나 혹은 개인의 이익을 따라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약속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유다인 공동체가 모두 좋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다인들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면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이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사는 유다인들 역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약 공동체였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유다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떻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신약에 들어서 나타난 공동체, 생겨난 공동체, 발생한 공동체인 교회 역시 이 공동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구원받은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공동체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바로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 교회는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낙심하는 곳이 아니라 밝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회복해 주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중심, 우리를 인도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 창대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20절부터 21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규례로 세워진 절기인 부림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글을 보내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글을 썼는데요, 어떻게 지금 글을 쓰고 있냐면,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내가 어떠한 관직에 올랐다, 내가 무슨 일을 행했다 자랑하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적이나 공로를 기록하여 남긴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 공동체가 구원받은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글로 적어서 페르시아 제국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21절에 보면 한 가지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오늘날의 어떤 기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12월 14일과 15일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냐면 올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날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12월 13일이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기로 계획되어 있던 날입니까? 이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탈취하도록 조서가 내려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서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월 14일과 15일은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나에게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날이에요. 왜? 12월 13일 날 모든 학살과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3일 날 유다인들의 모든 소망은 끊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과 15일은 기억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생명, 본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구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해마다 지켜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날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이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서 전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읽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림절의 의미와 풍습에 대해서 계속 22절부터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다음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의 절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틀 동안을 명절로 정하여 지키는데 잔치를 베풀고, 22절 후반부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치, 즐거움,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이 행위에 포함하여서 어떤 내용까지 더해져 있냐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고 내가 즐거운 일이 있고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잔칫날인데, 여기에 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요. 축하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함께 잔치를, 그러니까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서로 또 선물도 교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규례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매년 이 일을 반복하고 이 축제를 즐기고 명절로 지키는데 매년 무엇을 포함해서 이 명절을 지키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이 이야기가 내가 좋은 일을 겪었고 좋은 날이고 기분이 좋으니까 뭐 착한 일을 하자, 뭐 선한 일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혹은 뭐 무슨 특별한 날을 맞아서 뭐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들이 뭐 데뷔 몇 주년을 기념해서 팬들과 함께 뭐 기부금을 얼마를 모아서 어디에 뭐 기부했다라는 뉴스도 종종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른 근심 없이 동일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림절은 유다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된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충분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그때에 살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 날인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에 다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본질적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기쁨을 전해받은 후손들이 그 명절을 지켜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픔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아픔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쟁이 담고 있는 의미, 그 민족적 아픔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잘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쁜 일로 인해서 축제가 벌어지고 명절로 지내게 되는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었다면 그 일을 실제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겠지만 그 다음 세대들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 전달되는 가르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데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데 누군가는 다른 근심 때문에 진정으로 이 불임절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고 잔치에 어떠한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임절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여서 지키도록 가난한 자를 함께 구제하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과 내가 동일한 공동체원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9절은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는데 어때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고 호화롭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라도 견뎌내고자 하는데 그조차도 마땅히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 유다 공동체 안에, 한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유다인들 안에서 부자는 그렇게 호화롭게 상을 즐기고 나사로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과연 하나 되는 한 유다인 공동체로 인식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 되는 공동체, 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죽어서 간 곳이 서로 달라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부자 나사로, 호화롭게 부자 나사로가 아니죠. 호화롭게 즐겼던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죠. 하나 되는 공동체, 함께 즐거움과 고통을 누리며 함께 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에스더 9장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즐거워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매년 매해 해마다 이 부림절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유다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26절에 들어서는 부림절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르라는 이름을 따라 두 날을 부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는 뭐냐면 주사위의 한 종류로 제비를 뽑을 때 사용합니다. 2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장 7절 말씀에서 하만이 이스라엘을 진멸할 날짜를 제비 뽑을 때 사용했던 도구가 부르입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7절, 28절에 보면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그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명절과 절기를 기억하고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입니다. 쭉 보면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게 했고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그 일을 직접 겪은 유다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어가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또 그 자손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끔 하라는 말씀이죠. 무엇이 기억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것은 조서가 아니라 편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권한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도록 내린 그 조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의 명령과 바꿀 수 없는 법과 같은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이 불임이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9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고 그럴 만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권력의 강제성을 가지고 이 조서를 반포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은 또 어떤 번역으로 쓸 수 있냐면 샬롬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위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된 그리고 진실된 말로 편지를 써서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 명절 이것은 무엇이냐면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특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어제 저도 어느 행사에 가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거는 요만큼 베푼 것도 이만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만큼 베푼 은혜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요만큼 받았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잊고 자기에게 편한 것으로 기억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절기는 무엇이냐면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며 또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해마다 불임일을 기억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매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해마다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는 잊어버리고 매년 기억해라, 매년 기념하라 이것만 붙잡는다면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화와 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은 잊어버린 채 모양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건데 그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리고 이 나를 기억하라 겉모양, 겉모습만 남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하여 기억하는 것 그리고 반복하여 기념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반복하여 기념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이고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주일이 본질은 잊어버린 채 모양만 남겨져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이 불임절을 기억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의미가 싹 사라지고 그냥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렇게 또 바뀌다가 또 뭐가 싹 사라지면서 그냥 그런 좋았던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매주 반복하고 있죠. 또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본질이 빠져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구원의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이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주제의 성구로 삼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늘어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